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전반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참된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 말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우리 연약함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제 말씀 듣기로 했어? 잘했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딱 잡혔어. 고학년 누구 나가 있는 친구들 없어? 고학년이라고 다 들어야 되는데. 자,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다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앞뒤가 다 막혔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라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큰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보여줬거든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바로 군사 빨리 물리쳐주고 홍해바다 빨리 갈라드는 그게 아니라 그 문제, 홍해바다를 만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뜻을 몰랐어요. 홍해바다를 만난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고 앞에서 미리 다 보여줘요. 10가지 재앙, 특히 장자 재앙을 통해서 자기 모든 바로의 군사들,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첫 번째 아들을 죽이는 그 모든 재앙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리는 그 기적을 다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를 만나게 한 것은 그 문제를 만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필요한 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문제와 시험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 내가 이 문제를 왜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하는지 아니면 낙심하고 불평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광야에 나와서도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다 돌려 죽을 때까지 돌려요.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도록.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은 너희와 내 생각, 너희 뜻과 내 뜻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일을 알지 못한다.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너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너의 영으로 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함과 같으리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도와준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선지자적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필수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알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걸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할 때 그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로 우리 가운데 이끄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걸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갖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간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 제목을 주세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기도는 기도 제목을 먼저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에게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계획한 것을 우리가 다 계획해 놓고 우리의 비전을 세워놓고 우리의 꿈을 정해놓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줄기차게 하나님께 막 요구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교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제목을 주시면 성령께서 알려준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제목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에 대한 어떤 소원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간구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교회적인 것이든 개인적이든 그렇게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도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인도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길이 뭔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갈망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주고 우리 교회와 개인적으로 가야 할 비전을 주고 방향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나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봉착했을 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을 빨리 극복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환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만난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만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만난 그 상황을 통해서,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야 내가 만난 그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구해야 그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문제도 나중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이 인도한 뜻대로 간구함으로 내가 만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거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그냥 문제만 해결달라고 하잖아요. 목마르면 물 달라고 말하고, 아말렉 적 들어오면 적 빨리 문제 달라고 하고, 쓰면 말라면 다물로 바꿔달라고 말하고, 그렇게만 하잖아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은 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는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앞에, 제 앞에 어떤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혹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그 뜻을 이루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만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그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됩니다. 그 예를 들면 다윗이에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위험과 어려움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인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이든 교회 역사든 심판과 징계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문제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그 문제나 징계나 심판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누구를 찾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예기치 않은 삶의 위기를 만났어요. 왕이 됐는데 큰 시험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보겠어요. 3년 기근이 들어요. 자, 사무엘하 21장 1절 시작. 다윗이 시대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년 연속으로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3년 연속 기근은 국가적인 위기잖아요.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천수답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3년 동안 비가 났을 때 기근이 든 거잖아요. 심각한 기근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에게 책임이 돌아가잖아요. 왕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다윗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위기를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기 위한 특별 작정 기도회를 하잖아요. 맞아, 기우제를 그 무속에서 하는 것처럼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금식 집회를 하고 특별 집회를 합니다. 빨리 비를 내려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 문제 앞에 왜 이 문제 만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왜 이 문제를 만났을까? 여기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 말에는 문제를 해결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원어에 보면 얼굴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심각한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 심각한 3년 동안의 기근을 왜 만나게 했는지, 하나님 이 문제를 만나게 한 이유가 뭔지를 구했어요. 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가운데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뭔지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울 왕 때문이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 기근이 든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내린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사람을 찾아가서요, 그들의 억울함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비를 내려주잖아요. 21장 14절 시작. 사울과 그 아들의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살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모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외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앞에 보면 이제 1장 2절부터 21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다 기브온 사람을 찾아가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거든요. 무차별하게. 그걸 다 억울함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린 데는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잖아요. 뜻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어떤 일 만나면, 어떤 심각한 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우연이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건 반드시 거기에는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도 다 해결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 가운데 자기의 삶을 수정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 만나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뜻하신 가가 뭔지,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뭔지 그걸 알기를 집중적으로 구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요. 뜻을 알았어요. 그 뜻대로 제가 우리 삶을 조종하고 순종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했어요.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한 것과 그 뜻하신 것을 깨닫고 그 문제까지 해결한 사람의 신앙의 성장의 성숙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놀랍게 차이가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어떻게 인도하냐면 반드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인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기도는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특히 고린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예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기능은요, 다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한 말이 사도 바울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 번째는 다른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삶의 원칙이에요. 뭘 판단할 때, 분별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성도에게 덕을 끼치는지, 그러면 다 선택하는 게 다 결정나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교회에서 어떤 걸 결정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모든 성도와의 관계든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답 다 나와. 근데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유익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게 하고 자기 유익 구하니까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 이거 내가 안 적어준 것 같아, 그지?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예언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따라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먼저요 덕을 세운다. 그 말은 건물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워더는 건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남의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성도를 세워주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천사말처럼 한다.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사가 아니에요. 믿음 좋은 건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사람이 영혼 분별하고 능력 행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를 교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세우는지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주님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는 그렇게 인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지. 성령은 그렇게 인도한다고요. 우리 기도를. 그리고 권면한다면 격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격려하도록 인도해요. 우리 기도를. 용기를 북돋우게 만들어. 다른 성도 용기를 불어넣도록 인도한다고요. 위로하게 해요. 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성령이 인도하는지. 이게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주는 것은 이걸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성도를 어떻게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고 위로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간구할 때 성령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책망합니다. 훈계합니다. 경고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해 줍니다.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잘 알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기도 인도하는 방법은요, 영적 싸움을 싸우래요. 영적 전쟁을 하라고 인도해요. 성령님은 영적인 전쟁을 있을 때 피하고 도망가라고 하지 않아요. 싸우라고 그래요. 여호사밧 왕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다 포위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다. 주님의 얼굴만 구해요. 주님의 뜻만 구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세요? 연합군과 맞서 싸우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기도에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뜻을 따라서 맞서 싸우래요. 근데 어떻게 싸우래요? 총과 칼, 총이 없었지 그때는. 칼과 화살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찬양하래. 온 군인과 온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지상을 비롯한 백성이 앞에 그 앞에 나가서 찬양으로 싸우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로더라.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이 시스 고개에 올라올 때 너희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인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자손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냐면요, 우리 앞에 영적인 문제들, 어떤 문제 있을 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맞서서. 성령님 그렇게 인도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할 때 어떤 문제를, 시험이나 영적인 문제든지 그 앞에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방법은요, 그거 피해라, 도망가라, 딴 데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싸우라고 하지. 맞서 싸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맞서 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20장 20절부터 23절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로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맞서 싸우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싸우면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영적인 시험 당할 때, 영적인 문제 만났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기도 응답은요,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영적으로 무장해서 싸우래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이것도 안 줬나? 오늘 제가 정신이 없었어.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하는 선교사님 청년 때 선교사님 찾아와가지고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받았고 만인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싸우래요. 여러분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성경 보세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갈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어떤 적이든지 어떤 문제만 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든지 요단강이든지 아말렉이든지 골리앗인지 피해요? 싸워요. 맞서 싸워요. 믿음으로.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도망가면 안 돼요. 맞서 싸워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군인이 언제 강해져요? 어떤 군인이 강력한 군대가 돼요? 전쟁 많이 한 군대. 그래서 미 해병대가 세계 최강인 이유는요, 모든 나라에 다 파송해요. 전쟁 있는 곳에 미 해병대는. 한국 해병대는 깨면 안 돼. 내가 거기 갔다 왔지만 거기는요, 우리 군인은 세계 최강이다 이런 모토가 있어요. 모든 전쟁에 가니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맞아. 전쟁 해본 사람이 전쟁을 잘해요. 귀신을 막 쫓아내는 사람이 쫓아내지 그 앞에 두려운 사람 못 쫓아내. 담대하게 하셔야 돼. 담대하게. 문제도 마찬가지. 모든 것도 마찬가지. 담대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마귀를 멸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아멘.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싸우는 것이. 자, 선지자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주십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싸우게 시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저 분별해야 돼요. 지금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주고 있는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길로 인도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인지, 또 영적으로 싸우라고 하는지, 이런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음에 두 가지 갈래길이 생겼을 때 그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짖고 그 약속에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더니, 주시는 기도 제목 따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이끄신 방법대로 기도했더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